하면서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냐고 한탄하고 호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많은 진정 하나님이 귀 쓰시는 자들은 하나같이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자들이란 걸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비록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진실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심 식사하거나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제 주님께 이렇게 나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절대 조롱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온전히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은혜 충만한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불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의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문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의 손에 있기는 죽어버리는 왕은 내 생명을 주장하여 나는 왕에게 왕이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선언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고를 살펴 심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이 다른 한 제목을 붙인다면 내용으로 붙인다면 다윗의 호소입니다. 다윗의 호소.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3장 그 앞에 그 벌어진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아야 다윗이 왜 호소를 사울에게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23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일라 구원 사건이 나오는데 이 그일라 구원 사건은 다윗이 공동체를 형성한 후 처음으로 수행한
구원 역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 역사와 함께 다윗에게는 사울의 추적이라는 아주 극심한 위기가 다시 한번 휘몰아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흔히 오늘날도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는데 어떤 역경이 일어날 수 없다. 환난이 일어날 수 없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자꾸 겪는 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상 받기 전까지 그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여기 다윗 왕도 이렇게 멋진 첫 구원 역사를 수행했는데 바로 뒤어 일어나는 게 바로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뺏으려고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려고 세우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연단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라는 사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고난은 그냥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 왜?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고난이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블레셋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준 다윗을 도리어 사울왕에게 밀고 한 이 그일라인들의 그 배은망덕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윗은 혹시 그일라 사람이 나를 고발할까? 아니 내가 구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먼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다윗 사울에게 고발할 거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이 배은망덕한 은혜를 배반한 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 사울왕에 대한 사울왕의 자신을 고소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의리할지 않음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또한 하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게 있죠. 친구 요나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배은망덕한 인간들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은혜를 베풀어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구나. 이 참 배신감,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친구 아주 절친인 요나단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요나단을 만남으로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생명을 위협당하던 절박한 그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방문을 받고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특별히 신앙적인 격려를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격려는 성령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또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 다윗은 그 어떤 확심한 고난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절친 요나단과의 만남 이후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되었고 나아가 다윗 왕국의 합법성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두려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요나단과의 마지막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심을 가지며 이제 기다릴 줄 아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다시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이 또 그냥 위기가 닥쳐옵니다. 소위 말하는 마온 황무지 추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장 끝부분에 보면은 다윗은 소위 10이라고 그러죠. 10집. 그러니까 10사람들의 밀고로 또 한 번 사울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이 마온 황무지 추적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23장 그 19절 이하 사건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추적당하던 경우 중 가장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블레셋의 침공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사울이 바로 다윗을 추적하는 걸 포기하고 퇴각함으로써 이 마온 황무지 추적 사건을 또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환경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안히 정착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지속되는 역경을 만났으나 이러한 역경을 통하여 놀라운 신앙 성숙을 이루었음을 시편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삶의 전 영역에서 만나는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나아가 이를 내 신앙의 비약의 토대로 삼는 그런 신앙적인 해안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또 이렇게 다윗의 위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모든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되나 했더니 역전이 되는 사건이 24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엔디게 동굴 사건입니다. 이 엔디게 동굴 사건이 이제는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던 상황에서 거꾸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사건이 이 엔디게 동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24장에 보면 다시 한번 다윗의 신실성과 경건함이 돋보이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으로서 블레셋의 침략에 대한 방책은 마련하지 않고 정적 다윗의 생명을 되찾기 빼앗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제시된 이 엔게디 동굴 사건은 지금까지 사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일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점에서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던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뚜렷한 자는 이렇게 환경과 사정을 초월하여 절대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또 요 24장과 비슷한 사건이 26장의 추적 사건에서도 다시 재현이 됩니다. 여기 24장은 한 세 번째 사울의 추적 사건이라 한다면 26장에 가면은 네 번째 4차 추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24장은 엔게디 황무지 즉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나지만 4차 추적 사건은 10항무지라는 데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약을 하면 여기 24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사실 사울이 엔게디 동굴 속으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는데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것은 일종의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그 동굴 속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 안에 다윗 일당이 사울이 볼 때 다윗 일당이죠.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불쑥 딱 한쪽에 지금 숨어 있었는데 범의 아가리로 그냥 들어갔어. 거기서 응가 하고 난 다음에 아 시원하다 하고 나서 또 얼른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또 휴식을 취해서 냄새가 안 났나 보지. 아무튼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용변을 본다는 뜻과 함께 휴식을 취한다, 잠을 잔다 그런 뜻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던 사울의 옷자락을 싹 이렇게 베어오죠. 그 자리에서 사울의 바로 목을 벨 수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4차 26장 그 사건에 보면은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야영을 할 때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어요. 단도 그게 사울의 군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차 4차를 쳐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대세의 역전이 1절 7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26장의 그 4차 추격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깨닫게 된 게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라 다름이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사실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약자의 자리였죠. 왜? 사울은 왕이었고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고 쉽게 말하면 정규군을 거느리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냥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 한 3천 다 사울은 3천 군사였지만 다윗에게는 불과 400명인가 600명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몇 배나 많은 군사를 사울왕이 거느리고 쫓아다니고 있었으니 사실 게임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다윗은 약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연고로 도리어 강자인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인정을 받잖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또 사자굴에 들어갔으면서도 들어갈 위험에 속했으면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 마침내 사울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4절에 보면은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가지고 나왔어요. 사울의 목을 베서 머리를 들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호소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바로 지금 도리어 누가 지금 승자예요? 다윗이 승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뵐 때 이미 생각했던 대로 사울을 향하여 자신의 결박한 행위와 전혀 사울왕을 해칠 의사가 없는 자신의 마음을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 이러한 다윗의 호소는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 7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인 부시는 구절에 언급된 중상자와 동일 인물일 것입니다. 이런 자의 말을 들으시면 아니 된다. 그런 자의 말은 왜 듣고 정직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사울왕이 굴에서 나간 뒤에 다윗도 굴 한쪽 어두운 곳에 있다가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이게 이 외침, 이 8절에서 15절이 다윗의 그 외침입니다. 즉 다윗의 호소입니다. 왕에 대하여 내 주 왕이여. 갑자기 뒤에서 그냥 다윗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사울이 다윗을 돌아올 때 그때 다윗은 당당한 승자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믿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여 죽일 기회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그 증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8절 1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다윗은 선악간에 여호와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보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을 딱 봤을 때 둘이 원수같이 되긴 원수같이 됐죠. 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의 생명을 앗으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볼 때는 그 원수잖아. 또 사울왕도 볼 때는 저것이 나의 왕자를 엿보고 있으니까 죽여야지. 그야말로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원수가 돼 있잖아요. 원수가. 바로 이럴 때 오전에 우리 원수는 어떻게 대한다고? 악착같이 가서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랬죠. 또 그 원수를 나의 믿음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다윗이 그대로 행한 겁니다. 다윗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롭게 자기 믿음의 이 사울왕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선악과를 여호와께서 친히 판단해 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전에 그 말씀의 요지와 여기 그 내용이 서로 연결이 딱 되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 한계를 지켰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못났든 잘났든 간에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고 쓰시며 또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고 그 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그 불로 호위병 없이 혼자 쑥 들어와가지고 쑥 앉아서 용변 보고 또 보고 나서 또 한쪽 구석에서 또 점점 완전히 이거 그냥 다윗의 손에 이건 그냥 달려 있는 거죠. 이거 죽이고자 하면 바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 이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비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일단 목사 안수 받으면은 아무리 그 목사가 잘못해도 직접 그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차피 안수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단 안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겉길로 나가. 그럼 이건 사고랑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그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맡겨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인간 편에서 또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멸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뜻에 따라 서로 원수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목사가 어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하게 대하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가운데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는 자기를 왕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23장 17절에서 사울왕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네가 왕이다. 나는 네 다음이다. 이걸 내 아버지 사울왕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잖아.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그대로 자기 손으로 무슨 원수를 갚는다거나 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 것을 믿으니 다윗은 뭐 죽을까 봐서 걱정할 것도 없고 왕이 되지 못할까 해서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선한 일만 해 나갔습니다. 이 전에 그 신학교 때문에 중국 사천성에 갈 때 그 사천 그쪽일 때 이제 비행기가 그쪽 상공에 들어서니까 그래서는 하늘에도 자갈밭이 있구나 자갈도로 같은 게 있구나 생각한 게 갑자기 비행기가 바로바로바로 하는 게 순간 이거 뭐야 이러다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쑥 보니까 이 비행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잖아. 뭐 죽으면 다 같이 길동무에서 가면 되겠구만.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뭐 하나님 일 하러 가는데 뭐 여기서 뭐 떨어지고 죽겠나? 뭐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 심심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예정대로 될 것을 믿은 겁니다. 저도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끝까지 무사히 갈 것이고 그랬더니 뭐 과연 잠시 이제 지나니까 편한 상태로 가더라고요. 진짜 마치 이 자가밭에 차가 굴러가는 듯한 두두두두두 이러니까 진짜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러다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하지만 또 담대하게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별로 뭐 겁날 것도 없고 결국 보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대하면서 마음 먹은 거 약간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잘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뭐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만 해나갔다. 그게 뭐야? 선한 일. 선한 일만 해나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친히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라도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잡아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제사장들이 시기로 잡아주고 빌라도가 오판을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예정된 코스대로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정에 쓰임받은 사람들, 못 박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게 일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쓰임받은 거니까 우리 아무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자기들의 그 생각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서 예수는 나쁜 놈 같이 그렇게 생각돼서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결국 그 죄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런 일에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엮이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죄 안 짓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분명 왕이 되겠지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사울 왕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결국 자기 칼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시신은 블레셋에 의해서 벽에다 못 박혀버렸잖아요.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에 대한 보응은 생명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원수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선을 행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여전히 왕으로서 또 자기의 장인으로서 여전히 존경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12절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으니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원수와 분벽한데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서도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사울왕은 하나님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아직 내 장인이다. 또 내 절친의 아버지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북부이자 자기의 장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연장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 같은 칭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람이 자신에게 극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원수 갚는 일을 포기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12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 손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데 옛날에 내 군대에 있을 때 선임하사 내 이놈에게 내 이 차렷 자세로 여기 소위 말하는 아부차 아부라고 턱 내가 그렇게 쳤으면 그 인간은 턱이 나갔을 텐데 저도 좀 턱은 좀 강한 편이거든요. 발길에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인데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맞았는데 그래서 내가 딱 버텼죠. 내 속으로는 제가 그때 잘못했으면 내가 뭐 사건 말년병이라고 사건 한번 나를 뻔했지. 이거 죽여 살려. 이 보안대에서도 내가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냥 보안대도 겁내지 않고 막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나중에 웃으면서 전날에 화가 나셔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랬더니 이놈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의외라는 걸로. 자기한테 그냥 맞았는데 도리어 그래 죄송하다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건 놀라서 쳐다보더라고. 뭔가 좀 아주 상당히 자기에게 좀 안 좋게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내가 그게 그래 나한테 마음 상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도리어 놀래서 보더라고. 그 나중에 나한테 함부로 안 하더라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때 내 입장에서 내가 진짜 그거 두들겨 패고 잠깐 자리 영차 한번 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2등 정도부터 그 연대고 무슨 그 태권도 그 집회교육 때 제가 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번 내 본성이 한번 그때 술 먹고 한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진짜 그렇게 그냥 암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그냥 대했더니 결과는 나에게 아주 좋았다. 나를 더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를 칭찬하는 거야.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면 도리어 악을 영으로 이기게 된다는 걸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또 겪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다윗은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험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킨 다윗의 신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신. 자기를 정말로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노렸잖아요. 정말 이 다윗이 겪은 스트레스는 오늘날 말하면 암병 걸리기 따라가죠. 여기 암의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 정말로 다윗이 암병 안 걸렸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별 문제 없었겠지. 아무튼 우리 성도가 인륜 관계를 바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 웬만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별로 그렇게 욕은 먹은 것 같지 않아. 도리어 당신 같은 건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당신 같은 교회,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리고 사실 목사님 사이에서도 나 별로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데 배 목사님은 어르신데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또 강수가 없어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 아무튼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는 건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목사지만 목사들 간에 얻어먹는 사람 많아요.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도리어 나를 갖다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했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아무튼 중요한 건 인간관계가 바로 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 부리려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려고 하면 별로 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내 자신의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다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잡아주려 할 때에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륜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다윗처럼 너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아내 노릇을 잘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줘야 되지. 첫째 주부는 남편이 잘해줘야 아내 노릇을 바로 하겠죠. 그래서 옛말에 국난지 충시며 가비사 현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어디서 이상한 또 한자가 나오는데 국난지 충시, 즉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시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누가 애국자인지 딱 드러났잖아요. 누가 적의 편인지 애국자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시를 하는 거 가빈사 현처럼 집이 가난할 때 어린 아내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될 때 누구나 애국자로 갈 수 있죠. 북한 정부를 추종하는 놈들이 정권 잡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제대로 목소리 내는 놈들이 있었어요? 진짜 나라가 망이 가는데도 다 지살 길만 찾았지. 평안하게 누구나 애국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 노릇을 해야 진짜 충신인 거 아닙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내의 공부를 잘해야 현명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 노릇하기 어려울 때 자식 노릇을 바로 하고 아내사람 노릇하기 어려울 때 아내사람 노릇을 바로 해야 내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요.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가운데서도 신하의 위치와 자식의 위치, 즉 사위도 자식이니까 자식의 위치를 여전히 잘 지켜서 그래도 사울아 저 못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존경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윗사람이 잘해줄 때나 잘못해줄 때나 윗사람을 바로 공격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 윗사람은 공경할 줄 모르는 이상한 풍조가 들었잖아요. 이 무슨 뭐 노인 요양 이 보험으로 이 노인 복지 뭐 이런 게 생겼지만 진짜 이 실상을 보면은 그 아픈 부모의 통장을 지가 관리하면서 지가 나갔다 쓰는 놈도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 경제적 학대라고 그러죠. 그게. 나도 좀 배우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믿고 돈을 다 건네주면 그때부터는 나 몰라 하거든요. 그냥 부모는 요양원에 그냥 버려놓고 아예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고 아예 뭐 그냥 이웃에 있으면서도 쳐다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거 우리 배워야 될 일들이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독교인부터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자세를 자기 위치를 잘 지키자.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그 자기 위치 이걸 잘 지키면 가정이 하나가 바로 되는 걸로 말미암아 사회가 바로 되고 사회가 바로 되는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국에 있는 자들 보면 하나같이 자기 생길만 찾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밑바닥부터가 잘못되어 있구나. 밑부러지가 조금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국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대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부터가 사람으로 바로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바로한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 뭐가 된다고? 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서에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은 일단 망신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자기 위치 잘 지켜서 교회에 충성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 기독교에 한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 이 나라는 저절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되면 이 나라가 산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시는 자녀들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공고가 없으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위치 절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자기 위치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선한 일을 해나갈 때 진정으로 온전한 자가 되고 바로 이 온전하고 이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이 역사들을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양합니다. 487 487
주